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뭐가 행복이냐? 뭐가 행복인가요? 요즘은 어디를 봐도 뭐니 뭐니 해도 뭐니에요? 돈이에요. 돈 좋지. 나도 좋아. 로또 1등 30억. 와, 이럴 때 아멘 하는 건 뭔가 좀 이상한데. 예, 돈은 좋은 거는 맞는데, 이게 돈은 그게 복은 일 수도 있지만 그게 복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나라 정서에 뭐 오복, 뭐 팔복 해가지고 뭐 어떤 복, 뭐 그러면은 좋고 행복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 솔로몬? 이야, 역시 교육부서가 최고. 솔로몬은요, 머리도 똑똑하지요, 정치도 잘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죠? 왕이니까는 권력은 뭐 그죠? 그것뿐이에요. 부인도 많았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알아서 새겨 들으시고. 근데 솔로몬이 쓴 성경 전도서라는 게 있어요. 잠언서라는 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띄워주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이 안 나와. 그죠? 이럴 때는. 아니,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또 뭐가 있었죠? 에? 수상해. 부인이 많고. 아무튼 뭐든지 많았던 사람이에요. 쥐는 가져봤으니까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 우리한테는 아멘이 나오기가 참 힘든 말씀인 것 같아. 그런데 다 가져봤던, 그리고 정말 지혜롭기로 소문난 그분이 헛되대요. 근데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방금 보였던 7절 보여주세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솔로몬이 돈이 많아 보고 아무튼 다 많아 봤어. 그런데 그렇다고 정치하는데 안 힘들었을까? 예. 나중에 정치하고 싶다. 손 들어 보세요. 정치도 십자가인데. 여러분, 우리 중에 정치가가 나와야 돼요. 정치가 참 더러운 것 같지만 그러니까 십자가죠. 거기서 다니엘처럼 정치를 해봐요. 근데 솔로몬이 돈 갖고 그 똑똑한 머리 갖고 권력 갖고 부인 많은 거 갖고 해결이 안 됐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지간한, 그냥 평소에는 그게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겪고 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더라. 그리고 9장 10절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돈 좋아요. 지식 좋아요. 권력 나쁜 거 아닌가? 좋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 겪어보니까 그 솔로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게 맞더라. 그게 지혜더라. 그게 지식이더라. 그게 명철이더라.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도 힘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내 마음대로 사는 길도 힘들어요. 아까 우리 여기 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는데 목사님도 목회 힘들었던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잖아요. 근데 힘들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힘든 거는 생고생이에요.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상급이요.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서만 상급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비록 힘들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더니 돈과 명예와 권력이나 지식이나 배우자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성경 가운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시편 23편을 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오늘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1절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홀로 존재하는 분, 다시 말해서 우주를 지으신 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쉽게 부르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위대함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인공위성? 야, 이거 아는 사람들도 알던데. 면소재시 분들도 알아요. 어르신들도 알던데. 이거 뭘까요, 이게? 우주에 떠 있는 거는 맞아. 네, 최초의 우주망원경. 허블 망원경이에요. 허블 망원경. 이게 1990년도에 그 지구 궤도상으로 미국에서 쏘아 올린 망원경인데, 이거 한번 쏘아 올렸을 때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는 사람? 100억. 자, 100억 나왔어. 100억. 이거 한번 쏘는데 5조. 5조.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성능이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 더 좋은 망원경이 나왔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 이거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나대요. 어쨌든 이거 쏘아 올릴 때 5조가 들었대요. 그런데 이게 로버트 윌리엄이라는 미국의 천문학자가 이제 이게 쏘아 올렸으니까 우주가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천문학자들이 막 다 예약을 했어요. 나 언제 쓰겠다, 언제 쓰겠다, 언제 쓰겠다. 근데 로버트 윌리엄이라는 그 천문학자가 나도 쓰겠다. 근데 거기 이제 신청서에 어디를 관측하겠다라는 그거를 목적을 쓰잖아요, 보통. 근데 이 로버트 윌리엄이라는 분이 관측하고 싶은 데는 어떤 뭐 별을 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시커먼 데 있잖아요. 시커먼 데. 나 거기 보겠다. 거기 보겠다. 아니, 좋은 망원경이라 막 그 이거 쓰겠다는 사람들이 뭐 줄을 섰는데, 아, 쓸데없는데 보겠다고 그러니까 허가를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2년인가 3년을 줄구장창 포기하지 않고 나 좀 쓰게 해주세요, 나 좀 쓰게 해주세요 막 요청을 했는데 결국 썼어요. 그래서 이 시커먼 데를 한번 딱 비춰봐. 이 시커먼 여기 중에 조그만 데, 거기 한번 이게 망원경이니까 멀리 보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면적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봤더니 뭐가 보였냐면, 띄워주세요. 이게 보인 거야. 이게. 요거 점 하나에 별이 2천억 개가 들어있대. 근데 그 조그만 사격 하나에 이게 1만 개가 들어있대. 2천억 곱하기 1만은 얼마예요? 네, 많아요. 저도 계산 안 해봤어요. 그런데 조그만 어둠이 그 정도라면, 우리가 보이는 별들 외에 조그만 그 아무것도 없는 어둠이 이 정도라면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많은 걸까요? 이거는 뭐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만들었게? 야, 이거 다 얘기하지 마. 얘도 알아, 얘도. 야, 너 저거 누가 만들었어? 그지? 오, 야, 너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이거에 비하면 지구는 얼마만 해요? 보이지도 않아. 그 보이지도 않는데 나는 그 지구에서 얼마만 해? 이거는 뭐 존재도 이거 얘가 있나 없나, 이게 하나님 오실 때 얘 그런 수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 발끝에 엄지발가락에 있는 거기 떼껴 있죠. 안 껴 있는 척 하지 마. 다 껴 있잖아. 거기에 그 티끌만도 못 합니다. 오, 성령 충만했나 봐요, 다윗이.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나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단지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다윗이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걸 보니까 목자같이 인도해 주시더라.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아니, 아까 한참 그림 보여줬잖아. 그걸 지으신 하나님이 내 목자. 그 하나님이. 이거 굉장한 고백이에요. 나 이런 고백 해봤다. 나밖에 없네. 오, 여기 몇 분 계세요. 근데 우주가 이렇게 큰 건 알았어요? 예, 그 이제 지금부터 하는 고백은 더 차원 있는 고백이에요. 오늘 잘 왔어요. 예. 근데 목자같이 인도하는 게 뭘까? 목자같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게, 이게 이제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 게 어떻게 인도하셨나, 이제 회고해 보니까는 양을 인도하는 목자같이 인도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은 양을 인도할 때 반드시 앞에서 인도합니다. 양이 목자 뒤에 따라오고 목자는 앞에서 가요. 근데 서부 영화 보면 어때요? 서부 영화 봤어요? 미국의 홀리우드 서부 영화. 그 왜 모자 쓰고 왜 채찍 들고 하면서 말 타고 와 하면서, 그지? 막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원래 이렇게 안 망가지는데 18년 전에 그 청년부 담당할 때 영이 임해가지고. 근데 양이 그렇게 막 몰듯이 막 채찍 치면서 인도하면, 양은요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소처럼 튼튼하지도 않아서 체력이 약해서 금방 병이 난대요. 어린 양은 하루만 그렇게 몰아가면 죽는데요. 그래서 목자는 앞에서 양이 컨디션이 어떤가, 따라오나 안 오나, 어느 놈이 발은 저나 안 저나, 어느 놈이 기침은 하나 안 하나, 감기 걸렸나,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 이거 다 확인하고, 와, 양이 따라올 많지만 천천히 앞에서 뒤를 보면서 앞에 가면서, 양은 또 겁이 그렇게 많대. 겁이. 저 고소공포증 있어요. 너무 높아. 아무튼 그렇게 겁이 많대. 그래서 앞에 겁나는 게 있으면 양은 안 가요. 그러면 뭐 풀숲이나 뭐 이런 거 나타나면 목자가 다 치워주고 양이 따라올수록 앞에서 천천히 인도하는.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죠. 네,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한번 해봐요?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자가 목자처럼 인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앞에서 우리는 너무 힘들고 왜 이런 고난이 나타나니 그러지만, 하나님은요 어지간한 거는 다 치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치 못할 거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3번쯤 죽을 위기를 겪어야 목사가 된다고, 은혜를 받는다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 안 죽었어요. 그죠? 목사님도 안 돌아가셨어요. 왜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목자는 양이 뒤에서 따라오나 안 오나 보고, 이거 우리 양이 이거 못 가겠네 하는 거는, 내가 감당치 못할 거는 다 치워주고, 그래도 내가 감당할 만한 것들만 감당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이겨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내 목자시고 감당할 만하니까 그거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해. 의의 길로. 의의 길로. 3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용을 수행시키고 자기 이름의 의의 길로. 이 의의 길이 어떤 길이냐?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원래 이게 나중에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 건데 화살표가 그냥 화살표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시편 23편의 배경은 푸른 초장인데 그게 대관령 목장은 아니잖아. 그거 어디예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뭐 이제 전문 용어로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네는요 풀들은 산꼭대기에 보통 난대요. 네. 그리고 풀이 대관령 목장처럼 그냥 허벌나게 많은 게 아니고 산꼭대기에 조금 그거 뜯어 먹으면 조금 있으면 없어가지고 그럼 이제 풀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산꼭대기로 이 산꼭대기 있다가 이 산꼭대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사가 이렇게. 근데 아까 양이 튼튼해요? 연약해요? 하나님은 능히, 목자는 능히, 목자의 능력은 목자는 여기 이 가파른 길을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양들아 나를 따르라 와 하면 양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보면서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꾸불꾸불. 그래야 양들이 능히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 안 지치고 안 죽고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살다 보면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자꾸 뭔가 삥삥 도는 느낌 들잖아요. 왜 그래요? 내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S자로 천천히. 그게 의의 길, 옳은 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길 가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해요. 그러나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자는 소생시켜요. 소생. 3절 내용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양이요 시력이 굉장히 약하대요. 그래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건 1.5m. 1.5m. 근데 양은 또 욕심이 많고 여러분 우리 보통 양 하면은 뭐 대관령 초장 아우 귀여워 깨끗해 뭐 착해. 양이요 성질이 되게 더러워요. 막 치받고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성질 더러운 양 하면은 막 양이 목자 막 치받는 이런 영상들 많아요. 자기보다 약해 보면 일단 받고 보는 게 양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한 성격들 하게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근데 욕심도 많아가지고 이제 목자를 따라가다가 풀이 보여요. 그럼 목자고 뭐고 간에 일단 이거 뜯고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풀을 다 먹을 때까지. 근데 고개를 들어보면은 목자가 있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양은? 길 잃은 양. 양은 시력도 안 좋아. 능력도 없어. 늑대 나타나면. 가다가 낭떠러지 만나면. 큰일 나는 거죠. 양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없어진 걸 알면 다른 양들은 안전한 곳에 모아두고 목자는 그 양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죠? 그때 양을 찾았을 때 양이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럼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거죠. 왜 예수님 성화 보면 양들 무리에 많이 있는데 뭐 어떤 양 하나 그걸 이렇게 안고 있죠. 이게 어린 양이든지 아니면 길 잃었던 양인 거예요. 그런데 상습범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는 양이 있어. 우리도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건데 상습적으로 주일날 결석하는 사람들.
길 잃은 양들 상습적으로. 예전에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그런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1조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11조 안 하면 병원 가서 11조 합니다. 뭐 이런. 근데 이게 계속 교회 빠지면 구원 못 받잖아요. 언젠가는 이게 그나마 이 길 잃은 양을 발견했으니까 살려왔지. 이놈 계속 상습적으로 계속 그러다가는 그 양 죽잖아. 그러면 목자는 양의 다리를 떡 부러뜨려요. 그럼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면은 뭐 양도 아프겠지만 목자는 엄청 힘들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양을 안든지 어깨에 매든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마다 어쨌든 메고 안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일 수 없으니까. 에? 그럼 목자가 막 혼자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안 나오면 하나님은 고생하세요. 다리를 분지르고 인도해야 되니까. 근데 양의 습성이 참 신기해요. 아프면 목자를 안 떠나고 목자 곁에만 있고, 그 목자는 어떻게 해요? 이는 뭐 다리 부러졌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풀 뜯어주고 물 떠다주고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리고 뭐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갈 수나 있어요? 아무튼 그 양 집중 마크하고 집중 케어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 양이 나으면 목자를 안 떠난대. 목자 곁을. 그게 소생시키는 거, 살리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지리도 안 들을 때, 그때는 은혜가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없을 때죠. 그때는 인생이 고단할 때예요, 안 고단할 때예요? 고단할 때죠. 근데 고단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목자 대신 하나님을 안 따라가서 고단했던 거지. 사실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걸 못 깨닫고 자꾸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리를 떡! 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주여 외치면서 기도를 세게 할까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주여 하면서 기도를 세게 할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오기 전에 알아서 이렇게 나오시고 알아서 보여주시고 알아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소생시킨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로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해요.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까요? 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가려면 산을 날아갈 수는 없잖아. 그런데 그 산을 내려와서 밑바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거기는 이제 왜 물이 흘렀으니까 협곡이 되고 거기에 막 울퉁불퉁한 뭐 바위도 많고 막 그늘도 지고, 그런 데는 대개 있는 맹수가 있잖아요. 뭐 늑대 같은 거 있고, 그리고 잘못하다가 양이 이제 그 연약한 양이 가다가 이게 바위에 다리가 빠져서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왜 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러면 목자도 힘들어요. 거기 아예 될 수 있으면 안 가고 싶은 거지. 목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그 우리 목사님께서 이 찬양 집회를 하면 힘들죠.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죠. 그죠? 우리 개인적인 소욕은. 아니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우리 교인들 데리고 부흥회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소욕, 그냥 하나님께 십자가 지는 거 말고. 왜냐하면 부흥회를 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 엄청나거든. 되게 힘들어요. 그거 막 금식하면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굳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영혼들이. 그래야 사니까. 지금 집에 가서 구미호전 1938? 이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여기 와 있어요? 살려고. 살려고. 힘들지만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가는 길은 날아서 갈 수 없으니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양이 살아. 목자는 양 내버려 두고 가도 자기 사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목자니까. 눈도 잘 보이고 능력도 많고. 목사님 혼자 살자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막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살리려. 여러분 기도회 며칠만 안 나와봐요. 주일날 몇 주만 안 나와봐요. 이제는 교회 가기 싫어요. 영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지팡이와 막대기. 그 양이 어디 좀 낭떠러지에 조금 난간에 떨어져 있으면은 여기 꼬부라진 거 그걸로 모가지를 탁. 우리 제 충청도 사람인데 우리 동네 그 목의 사투리가 모가지. 되게 직관적이잖아, 그죠? 예, 예. 목보다 이제 양의 목보다 모가지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서 살려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늑대가 나타난다? 막대기로 늑대를 쫓아주는 거죠. 목자는 그런 길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어이, 너 늑대하고 싸워볼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주의 종들도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좀 살 것 같아. 왜요? 그래야 살리니까. 그래야. 코로나 끝나고 우리 교회 막 이제 오후 예배 시작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여자 성도들이 난리예요. 또 밥한다고. 졸린데 오후 예배 드린다고 난리예요. 그래도 목사는 그 모든 비난과 불평을 감수하고 오후 예배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사니까. 여기 춘천 사랑의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보면서 참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거셨는지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나도 이렇게 목회하고 싶다. 도전이 받을 만큼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